이 사무엘은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과 이제 사울에게 이 사무엘상 11장 14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이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을 왕으로 삼고 예배드리면서 모든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서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개혁과 갱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해서 사무엘은 먼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이클을 크게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처음부터 그들이 받았던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이 죄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근원이며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죄는 두 번째 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하고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뿌리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버리지 못했고 그들 가운데 가시로 남아있었던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다산과 쾌락의 신입니다. 다산 곧 풍요와 번영 그리고 육체의 쾌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누구도 번영하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사회는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종교는 결국 이를 위해 존재하고 활동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 아젠다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정의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 깊은 내면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에 이루고자 하는 유토피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쾌락과 번영을 위한 결국엔 목표라는 것이죠. 결국 번영과 쾌락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꾸어서 모양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존재해왔던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목적과 원리가 세상과 같아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같아져 버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았으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파생되어지는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왕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마음속 깊은 것, 왕을 원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지적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그들은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이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악함에도 불구하고 암몬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왔을 때에 바로 그 왕, 그들이 원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의 유무는 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의 유무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을 때에도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왕이 생기자 하나님은 바로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려는 그들의 악한 의도에 따라 세워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왕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죄를 절 지었다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도 아니고 왕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더 특별히 더 많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잊었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으며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질 존재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왕이 생겼냐 생기지 않았냐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어쨌든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갱신되어져야 할, 개혁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5절의 경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더 이상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왕도 아니요 세상의 힘도 아니요 어떤 정치적인 체제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그 나라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버려야 한다라고 사무엘상 12장 21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갱신이며 참된 개혁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의 개혁과 갱신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이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향한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망각하자 전혀 새로운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고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이요 나라로 세움받은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세상의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의지하여 세상을 닮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발전시키는 것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왕을 세웠지만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죄와 악의 비참함으로 몰아넣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맹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나를 떠났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위기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335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죠. 특별히 교인 수의 감소를 가장 큰 위기로 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리고 더 깊고 더 오랫동안 교회를 괴롭혀 왔던 문제는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나라 종교와 문화와 제도를 따라갔듯이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유튜브에 우연찮게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점집을 하던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영상이 이렇게 짧게 한 1분 정도 이렇게 편집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되었는데, 저도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뭔가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 내리에 굉장히 뭔가 망치로 하나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좀 울림을 줬던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7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가 점을 치고 또 사람들을 받고 손님을 받을 때에 그 손님 중에 70%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단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메시지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제도를 따라가 버렸고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어떤 부흥의 시기에 80년대, 70년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딜 가나 이 동네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거나 조언을 구할 때 보면 교회 목사님한테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는 동네에
칭송받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가서 어떤 문제들을 고민들을 털어놓고 해답을 얻고 지혜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도 전설로만 전해 들었는데, 그때는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가장 공평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진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대안을 묻고 해답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점집의 70% 이상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었다라는 웃기면서도 굉장히 매우 슬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 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찾고 해답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아니면 인맥과 관계와 내가 쌓아왔던 물질이나 명예나 그 권력들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에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차선책으로 찾는 게 어쩌면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의 방식이 되어버렸고 세상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되며 세상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갈 일이 생기면 차라리 그것들을 통하여서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성경의 권위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이 흐려지다가 세상과 같아지고 이제는 세상과 사실 종속되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을 의지하다가 따라가다가 이제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말하고 사랑도 말하고 성경도 말하고 복음도 말하죠.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형식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분명히 교회도 맞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실제로 추구하는 가치는, 그들이 바라보는 나라는, 그들이 기도하는 비전과 꿈은 세상과 같아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 와도 세상과 같고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세상과 같고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교회를 찾아다녀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며 성령님의 능력은 발휘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냥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교회 우리의 진짜 위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돌아봐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크고 작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크고 작음을,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꿈과 비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예배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위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하며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것이 지금 오늘날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면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에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으로 많은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역사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왔다는 것이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일하심들을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의 신앙을 보면서 기복주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젊은 세대가 자다 깨어나도 넘볼 수 없는 그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주한 어려움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붙잡아야 할 교회된 우리의 모습은 바로 기초로 돌아가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린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영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놓지 않는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에서 그 삶의 원리를 쫓아 살아내기로 훈련하고 힘쓰는 교회,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더 튼튼해지고 더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위기는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위기는 세상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과 구별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너무나 친한 나머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이 되어 세상과 함께 어두워지고 함께 썩어져 가는 것이 위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성령을 따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세대 가운데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의 본질을 점검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끌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생명 걸고 붙잡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확신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